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서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의 현장이요. 지금 이곳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길 원해서 그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네 번의 시간을 앞서서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었었는데 그걸 준비하고 함께 저도 이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그리고 또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자면요. 그 구속의 경륜이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있었죠?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경륜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죄가 어떻게 비롯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루시벨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죠? 그분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다. 네, 그걸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로 정말 이 질문이 딱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질문가처럼 보여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길 바라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창조는 이제 끝났는가? 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의 완성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 사역은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참 내가 그 창조의 한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요. 창조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저번 주 네 번째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아까도 방금 말했지만은 그 충만함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멈출까요? 사랑이 하나의 고갈되면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이 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하잖아요. 끝이 없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죠. 그래서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그 창조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요. 이 창조 자체가 의무나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부조화 선지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리할 것이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증언입니까 이게. 참 예. 창조력의 현현 하나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게 어떻게 들리죠?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의 사랑의 작품처럼. 우리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이 왜 밤 하늘마다 빛이 나죠?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예. 생각해 보면 그 별의 그 본성 자체가 그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이 이 별인 한 계속해서 빛은요 그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가 봄마다 보면은 이렇게 새싹이 나듯이 잎사귀가 피잖아요. 새잎이 이렇게 펴나잖아요. 그것 자체도요 나무의 그 본성 자체가 생명을 피워나기 때문이죠. 네. 나무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뭐가 되죠? 봄이 올 때마다 그 잎사귀가 피어나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그분의 사랑과 그 선하심은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의 그 본성입니다. 본성.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이 말씀을 할 때가 혹시 기억하시죠? 어느 상황에서 했는지. 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왜 일하고 있냐 이렇게 막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무리 이 창조의 이 역사, 이 셋째자까지 이게 끝났어도요. 창조가 끝났어도 그 창조의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우리의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상처를 또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또 창조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도 하나의 창조의 일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도요 그 창조를요 정말 너무 기뻐합니다. 창조는요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이 혼자만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구나. 창조는 하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 하나로만 좁혀지는 게 아니라 창조는 하나의 우주적인 사건이고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들도 그것을 참여하는 정말 찬란한 사건입니다. 여기 욥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에서 그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 이게 참 그 놀라운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의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는 이제 완성되었다.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다움의 옷을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을 세상을 채우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천사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니까 가정도 없고 또 이렇게 혼자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알죠.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리고 다 이 부활할 때는 이 천사들과 같다는 이런 성경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사랑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지금 결혼에 대한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그 아까 방금 성경절에서 봤듯이 여기에서 이 창조의 기쁨을 한번 보면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쁨이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그 환희, 그 기쁨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온 피조 세계가 그 창조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구나. 단지 이 형태가 달라졌을 뿐 그 사랑은 오히려 더 풍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서 창조의 목적은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모든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이 지구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지구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그 은하계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은하계를 보면은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이 있잖아요. 그 관측 가능한 그 우주의 그 은하수만 해도요, 얼마나 많을까요? 한 2조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광대한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지 우리가 보는 그 지구의 그 밤 하나를 빛나게 하려고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그 계획의 전부가 아니죠. 이 지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역사에 있어서 펼쳐 보이는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대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될 때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절인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참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설레는 참 감정이 느껴집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게 참 창조의 마지막이 아니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죠. 창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갱신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에 거기서 죽지 않은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로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기서 보면서 저는 이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사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영원한 선포 안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이 본성이라고 나오고 천사들이 천사들이 이 창조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을 아까 그 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이야기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 아까 주제 성경절이죠.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의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 땅의 이 교회가 어떻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단지 이 지구 안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특정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이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시지 않으실지 주목해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의 그 천사들이 그리고 이 우주의 지적인 존재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구속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죠? 변화되잖아요. 죄를 그 용서받고 변화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랑하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정말 어쩔 때 보면은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내 신앙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그 예배소서 3장에 이 성경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통치자와 그 권세자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그 온 우주의 청중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북한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하나 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분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참 탈북 청년 중에 한 명인데 그 과정을 얘기 들어보면요, 참 살벌하더라고요. 그 두만강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국에 거쳐 한국에 오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는 과정이구나. 그걸 이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 문화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뭐 문화나 뭐 신앙의 방식이나 뭐 언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본인이 살았던 것들과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는데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항상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어떠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요. 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그 기도를 보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근데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래서 같이 이 청년하고 같이 무릎 꿇고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 청년의 이 거듭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사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회복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변화 하나하나가 온 우주가 지켜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런 이 웅장한 어떠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주가 지켜보는 이 무대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어지는 이런 창조의 이야기들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골로새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참 이 비밀이라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영세 전부터 감췄던 그 구속의 경륜이 이 온 우주와 천사들이 그것을 보기 원했던 그 비밀의 핵심이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네. 근데 이 말의 무기를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제가 아까 그 우주를 얘기했잖아요. 2조개 이상의 은하를 만드신 분, 천사들의 그 환호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영세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품었던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 계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구나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이 지구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구의 그 태양계만 봐도 하나의 되게 작은 행성이잖아요, 지구가. 그리고 태양계는 또 은하계에 있어서 그 은하계 변두리 쪽에 있는 또 작은 또 하나의 또 행성하고 비슷합니다. 또 그리고 은하수를 보면은 수천억 그 은하수 중에 그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이 하나의 먼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질그릇 속 안에 무한한 보물들이 담겨 있어요. 연약한 그 인간의 안에 우리의 그 창조주가 거하십니다. 이것은요, 그 구속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완성돼 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된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 그리스도가 이 내 마음속에 거할 때 단순한 이 감정이 아닙니다. 우주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그 죄의 권세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정말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이것을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사실 이게 저는 모든 신앙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창조의 경륜과 이 구속의 이야기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질문으로 묶여지는 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안에 계실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 참여자입니다. 이 창조는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창조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더 큰 창조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온 우주의 하나의 증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단순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는 하나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단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역들이 다 하나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위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그 아픔에 내가 곁에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내가 그냥 만난 그 사람, 우연히 얻게 된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다 우연처럼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려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하나님의 손이요, 지금도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또는 그 손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한 통로로 누군가의 그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의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집사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토요일 오후마다 이 요양원에 되게 오랫동안 봉사를 나가셨어요.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년 엄청 길게 이렇게 봉사를 나갔다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하나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가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뭐 이렇게 손 잡아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같이 떠들어주고 그 별거 아니에요.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뉴스타트 요양원에서 같은 일을 했었는데 이분도 똑같이 그런 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의 그 한 할머니가 이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매주마다 여기 오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우리하고 이렇게 매주 보내는 시간들이. 근데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집사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게 제가 더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더 듭니다. 그리고 훨씬 시간이 지나서요. 이 할머니가 떠나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다른 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 말을 나중에 딱 듣고 나서요. 이 집사님이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다녔던 그 봉사의 하나가 결국 헛되지 않고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 봉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 집사님은 저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집사님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 겁니다. 제가 말한 그 에베소서 3장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이 핵심을 다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는요 과거의 하나의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천사들이 그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 지구가 끝이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는 온 우주의 증인이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다섯째는 나는 이 이야기의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의 핵심은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미 직접 들어와 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는요. 그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구속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 창조는 그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각 시대의 대쟁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의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참 영세 전부터 이 계획된 이 이야기에 이 수천 년 전에 걸쳐 이 펼쳐진 그 이야기가 온 우주가 지켜보는 그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 사랑 앞에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는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창조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을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가 끝나지 않았음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더 큰 창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우주적 이야기와 그 모든 이 진리 앞에 구경꾼으로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이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귀한 한 부분으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안에 살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단지 배움의 머리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